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에 틈이 있으면 근심이 생긴다. 행동 사이에 빈틈이 있으면 근심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의 의미.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행이란 무엇이냐? 세존이시여, 몸의 움직임과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행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걸을 때도 수행이고, 앉을 때도 수행이고, 잘 때도 수행이다. 이처럼 행이 끊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행이 끊어지고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번뇌가 들어온다. 마치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진정한 행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근심이 일어나는 까닭.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은 어디서 오는가? 마음이 공허할 때 온다. 마음이 공허하면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후회한다. 그때 저렇게 하지 말 걸, 다르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며 괴로워한다. 마음이 공허하면 미래의 일을 염려하며 두려워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며 불안해한다. 이것이 모두 근심이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헤아릴 수 없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다. 현재에 마음을 두고 현재를 바르게 살면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틈이란 바로 현재를 놓쳤을 때 생기는 것이다. 현재를 놓치면 마음이 방황하고 방황하는 마음에 근심이 든다. 정진의 참된 의미.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라. 방일하지 말라. 항상 바른 마음으로 행하라.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즐겁다. 한 비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진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정진이란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바르게 지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마치 등불이 바람 없는 곳에서 흔들림 없이 타오르듯이 마음도 번뇌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지켜야 한다. 이것이 참된 정진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항상 흘러야 맑은 것처럼 마음도 항상 깨어 있어야 맑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마음이 멈추면 번뇌가 인다. 그러므로 행에 틈을 주지 말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라. 현재 순간에 머무는 법. 부처님께서 아나파나사티 호흡 관찰법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들이쉬는 숨을 알아차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려라. 이렇게 하면 마음이 현재에 머문다.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숨을 내쉴 때 내쉰다고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행에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호흡에만 집중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아차리고, 앉을 때는 앉는 것을 알아차리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알아차려라. 매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차리면 그것이 바로 깨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고, 틈이 없으면 근심도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일들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관찰하라. 이것을 깨달아 실천하면 오늘 바로 해탈한다. 마음 챙김의 힘. 부처님께서 사념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몸을 관찰하는 마음 챙김이다. 몸의 움직임과 감각을 놓치지 않고 지켜본다. 둘째, 느낌을 관찰하는 커스 생김이다. 즐거운 느낌인지, 괴로운 느낌인지, 중성적 느낌인지 분명히 안다. 셋째,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 챙김이다. 마음에 욕심이 있는지, 성냄이 있는지, 어리석음이 있는지 분명히 본다. 넷째, 법을 관찰하는 마음 챙김이다.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임을 분명히 깨닫는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4가지 마음 챙김으로 살아가면 행에 틈이 생기지 않는다. 마음이 항상 깨어 있어 번뇌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다. 한 비구니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 챙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다면 이미 마음 챙김이 돌아온 것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두어라. 마음 챙김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다시 깨어나는 것이다. 공덕을 쌓는 삶. 부처님께서 제가 신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가하지 않고도 행에 틈을 주지 않고 살 수 있다. 보시를 행하라. 다른 이에게 베풀 때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는다. 지게를 지키라. 바른 행동을 할 때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진다. 인욕을 닦으라. 화내지 않는 마음은 평온하여 근심이 없다. 정진하라.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정도를 걸어가라. 선정을 닦으라. 고요한 마음에는 번뇌가 들어오지 못한다. 지혜를 기르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는 모든 고통을 끊는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이 6가지 바라미를 행하며 살면 제가에 있으면서도 출가자와 같은 청정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르게 살면 된다.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근심을 갖는 것은 죽음 때문이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둘로 보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은 하나이다. 낮과 밤이 하나인 것처럼, 들숨과 날숨이 하나인 것처럼. 한 나이 많은 거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늙었고 죽음이 가까워 보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답하셨습니다. 나이 든 것을 한탄하지 말라. 오랜 세월 살아온 것 자체가 공덕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선업을 생각하라.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며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라. 그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죽음이 와도 그 공덕은 영원하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하루도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라.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도 바르게 살았다고 감사하라. 이렇게 살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 바르게 산 사람에게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해탈이다. 일체계고 일체무상의 진리.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체계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미워하는 이와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제자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다. 끊임없이 원하고 집착하는 마음이다. 이 가래를 끊으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것이 열반이다. 그리고 가래를 끊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팔정도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일체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부귀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무상함을 깨달으면 집착하지 않게 되고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어진다. 팔정도로 살아가는 길.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을 끝내는 길이다. 정견, 사성제와 무상, 고무아를 바르게 아는 것. 정사유, 욕심과 성냄과 해침을 떠난 바른 생각. 정어,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하지 않는 것. 정업,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지 않는 것. 청명, 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정정진, 악한 것을 끊고 선한 것을 기르는 노력. 청념, 몸과 마음을 바르게 관찰하는 마음 챙김. 정정,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바른 선정. 부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8가지 길을 동시에 실천하라. 하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모두 합쳐져야 완전한 길이 된다. 이 길을 걸어가면 행에 틈이 생기지 않는다. 언제나 바른 길 위에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된다.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한다. 자비와 지혜의 완성. 부처님께서 자비명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자비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다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가족과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라. 그 다음엔 중성적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모르는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행복을 원한다. 마지막으로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미움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행에 틈이 생기지 않는다.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길러라. 지혜와 자비가 하나 될 때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행에 틈이 있으면 근심이 생긴다. 하지만 바른 행으로 살아가면 틈이 없고 틈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자비와 지혜로 모든 중생을 위해 살아가라. 이것이 괴로움을 끝내고 진정한 평안에 이르는 길이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부처님의 자비기원.